성경 순서상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례, 즉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사실 스토리의 진행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민수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없고 율법에 대한 설명만 나옵니다. 이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 27장 3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즉, 이 레위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계명만 소개되고 있어서 10계명만 받아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모세는 기록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들은 꽤 구체적이고 지켜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그 법이 매우 엄격하여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거면 안 하고 말지, 이럴 거면 하나님의 백성을 안 하고 말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도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좋은 왕은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주셨을까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고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함께 해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엄격할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 이러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또한 이 율법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을 주실 때도 늘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